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포로기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에스라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이 차례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붕괴된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엄청난 비극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그 제국 곳곳에 이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100년 정도 흐른 시점에 일어난 일, 그것을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더욱 어두운 음모가 꾸며집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괴롭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도입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책 에스더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성경, 그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그 가치를 의심받기도 하고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한 그런 책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읽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책이 에스더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부재의 시대, 그 포로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로기 100년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45장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정말 이 에스더의 시대, 포로 시대, 유다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찾아도 잘 찾을 수 없고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포로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유다 민족으로서 삶의 그 방식 그런 것들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삶과 상관이 없어져 가는 거죠. 삶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고 있는 삶, 그런 삶 아닙니까? 내 삶의 이 기록, 내 삶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빼도 뭐 별 상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의 오랜 부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방은 여러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머지않아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또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이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와서 신하들에게 왕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위용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후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무무간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이 일은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제국 내의 모든 남편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것을 왕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합니다. 와스디는 폐위되었죠. 그 후 왕은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왕실의 그 법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왕후를 뽑는 거죠. 그 자리에 유다 사람인 에스더가 참여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여인 에스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왕후로 삼게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직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짧은 몇 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거죠. 그 문지기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기로, 암살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서로 둘이 서로 속닥속닥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성문 앞에 늘 있던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부모가 없던 에스더가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던 그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그 암살 음모를 듣게 됩니다.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증거가 나왔죠. 실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하고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그냥 그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듯, 별일 없었던 듯 일상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오래 지난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떠오르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둑의 포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좀 이렇게 두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둑은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막 집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돌을 그냥 여기저기 바둑판에 중요한 지점에 돌을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처음에는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게 돌을 이렇게 띄엄띄엄 벌여 놓습니다. 그것을 포석이라고 말하죠. 당장은 그게 집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점에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둑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요긴한 돌이 되는 거죠. 싸움에 이길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석으로서의 그 신의 한 수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심지어 대적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해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석입니다. 하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포석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기도하면 막 응답하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또 그렇지 않기도 하죠.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난 100년이 그랬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났으면 이제 정말 낙심하고 체념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둑돌을 여기저기 벌려두면서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 그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발밑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서 일어나는 일, 저 산 너머에 있는 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미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둑돌을 여기저기 버려놓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시죠.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하세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들의 왕조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미리 두신 이 포석이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것을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6장에 가서 그것을 한번 슬쩍 보려고 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권력자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사람들이 절하도록 하고 자신의 권세를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막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죠. 그리고 알아보니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고 괴롭히자.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장대를 20m가 넘는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이제 왕의 허락만 떨어지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늦은 밤에 왕을 찾아가는 거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궁으로 갑니다. 그 시각 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한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침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 일기 속에 전에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한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가만,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주었던가? 상을 주었느냐? 묻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그 순간 하만이 왕궁 뜰에 당도합니다. 왕이 묻지요.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라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 묻습니다.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말을 들은 하만이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밖에 누가 더 있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타게 하고 신하 한 명이 그 앞에 가면서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구나.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네가 가서 제일 앞에 서서 그렇게 소리를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허락을 받으러 갔던 하만이 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반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그 앞에 하만이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왕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 안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가던 그 밤에 왕은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왕이 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것을 읽게 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반역을 알린 그 사건이 그날 그 내용 가운데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공교롭고 너무나도 절묘한 이 여러 사건,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일하셨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계획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계획,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서로 세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4명의 가족이 부잣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가정교사로, 미술교사로, 운전기사로, 또 가사도우미로 이렇게 차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겪으면서 그 계획이 틀어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일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그 반지하 집이 물에 다 잠겨버리죠. 그래서 그 가족 중에 3명이 임시 대피소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그것은 무계획이야, 무계획. 계획이 없는 게 내 계획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다 그렇습니다. 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잘 될 것 같고 인생이 그렇게 잘 풀려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계획이 틀어집니다.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낙담하기도 하죠. 포기하기도 합니다. 무계획으로 그냥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감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절묘한 순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